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원리티 151강은 자신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요 새 언약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예전에 그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러한 이제 언약이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됨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게 들은 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그것이 곧 성령의 이제 임하심이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너에게 오시는 것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본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십자가 피 흘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은 죄 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라고 그죠? 많은 사람을 위한 이제 죄 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라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이때는 이제 그 십자가 달리기 전에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그러한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때 이제 그 빵이 있었고 우리는 여기 떡으로 번역은 했지만 이제 빵이 있었고 또 포도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찬으로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에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만찬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죠. 그래서 요 빵을 가지고서는 떡을 가지고서는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가 이제 이것을 먹어라. 그리고 이 포도주 있잖아요. 음료 포도주는 이것은 그 피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곧 이제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피 흘리실 것을 이제 그 예견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그 일부 카톨릭에서는 이제 화채설이라 그래가지고 그 몸체자 아니에요. 몸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요 떡이 그 당시에 그 이렇게 또 이렇게 사제가 이렇게 그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러면 변한다.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이런 학설 저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는 전혀 얼토당토안한 이야기죠. 그죠? 이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화채설은 그건 잘못된 오류입니다. 그거는 맞지가 않고 이제 상징적으로 이 떡은 내 몸이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떡을 자신의 몸이라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의미한다. 너희가 이제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의 말을 하나님의 그 말씀 나의 말을 꼭 먹어야 너희가 이제 살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먹어야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이 피가 이 그냥 피가 아니라 언약,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제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거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그 새 언약, 그죠? 그 언약을 위한 그 나의 피다. 그것을 성취하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곧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곧 하나님의 희생양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된다는 거는 이제 십자가를 진 그 죄사함을 진 이제 희생양이 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러한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 첫 언약은 뭐예요? 신의 산 언약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그 희생으로 제사함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주신 약속인데 그거는 이 실체에 대한 이제 모형이다, 그림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 동물 희생제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매년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어린 양의 피 제사함은 그 하늘 보좌에서 단번에 한 번에 딱 드리신 그죠? 그 희생 보혈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제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죄 지을 때마다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 보혈에 의지해서. 그죠? 하여튼 이제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새 언약은 그죠? 이 새 언약은 이거 중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위해 흘리는 하나님 아들의 피와 그죠? 피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아들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취시키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십자가의 그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하나님 암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죠? 함께 그 보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취시키신다. 요 새 언약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또 임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그 전에 십자가 보혈의 죄 사함을 받아서 영혼이 깨끗한 상태에서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곧 성령이 오실 것임을 또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6월절 만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곧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9절 이것도 이제 그 만찬에서 6월절 만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그 내가 아버지께로 이렇게 가는 것이 그래서 같이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 너희에게 더 이렇게 기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죠? 이게 다 그때 이제 6월절 이제 만찬 가운데 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께서는 그 나를 증거할 것이다. 아들을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이신, 그죠? 새 언약의 성취다. 성령 강림은. 그리고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어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시내산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내산 언약은 뭐예요?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내산 언약은 동물 이렇게 희생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동물 희생제를 가르쳐 주셨다. 그렇죠? 죄를 지을 때 너희가 동물이 피를 흘려야 너희의 내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은 뭐예요? 첫 언약을 바탕으로, 그죠? 이 모형을 일단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실체가 이제 오셨다. 어린 양이신 이제 인류의 죄를 담당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제 세우시고 성취하신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새 언약은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세우시고 성취시키신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첫 언약은 시내산 언약, 동물 희생제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것이다. 근데 그것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아들의 온전하신 어린 양의 그 피로 이제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이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성취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은 또한 이제 어린 양 십자가 보혈과 그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성령 보내심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새 언약은 뭐예요? 이렇게 어린 양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죄 사함에 대한 언약이면서 또 너희 마음 가운데 이제 그 법을 주어서 영원히 이렇게 지키게 되는 선한 마음으로 지키게 되는 그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새롭게 그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영혼이 이렇게 그러한 이제 마음판에 새기게 되는 첫 언약의 돌로 새겨진 그 언약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그러한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상징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진짜 오셔서 우리의 이제 실체 자아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참 자아를 이루는 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태어난 나가 이제 참 자아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오순절 이후에 생기면서 그죠? 요 부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오순절 이후에 생긴다고 하는 뭐라 그럴까 그,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엔타임 센터의 좀 고유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오순절부터 생기면서 이거는 또한 유대인만이 아닌 열방 모두에게 초대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은 이제 유대인만이 거듭나는 게 아니라 열방 모두에게 초대된 것,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 모든 언어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쁜 복음, 곧 기쁜 소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복음 하는데 그 복음이 뭐냐면 이거죠. 새 언약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를 시인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냐면 죄사함의 은혜고 또 이렇게
그 은혜 더 강구를 해서 성령을 주시기를 강구를 하면은 이 하나님 자녀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됨의 은혜를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 자녀가 됨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죄사함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그 깨끗해진 죄사함 받은 깨끗해진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오시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까지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이렇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것이 이 새 언약의 이 실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감사드립니다.